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환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중국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근데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늘 말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문화혁명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냐고 말을 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을 덜 보는 시간이 7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말을 덜 볼 때 말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아플 때 끌어안아 주기도 하고 또 아프면 못 먹으면 밥도 먹여주고 이런 시간이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걸려서 아니 내가 이게 7년 동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내가 하간데 그래도 아니 이렇게 말을 먹이고 빗겨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거는 하고 있어야 되냐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혁명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 화가가 이제 말을 7년 동안 돌봤잖아요. 말만 봤어요. 눈만 뜨면 말만. 그랬는데 이분이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 전에는 7년 전에는 말을 그릴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그렸어요. 말을 그릴 때. 그런데 7년 동안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막 이렇게 했던 7년 동안을 이제 말과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는 화가로서 말을 얼마나 잘 그릴 수 있었겠어요. 아주 세밀하게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깨달은 것이 7년 동안 내가 말을 먹이고 쓰다듬어주고 함께 했던 시간이 그냥 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 전에는 7년 전에는 그림을 그려도 그냥 화가라는 형식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7년이 자기가 그런 말과 함께 행동을 하고 함께 같이 생활을 하고 그랬던 시간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나서 이제는 화가로서의 말을 그릴 때 그 그림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숨쉬는 그 말 그림이지만 그 그림을 그리는 자체에서 숨을 쉬면서 생명이 살아서 그 화가의 그림에서 말이 막 움직이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환난 주시는 거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실 때는 너무 억울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까? 왜 앞이 보이지 않을까?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화가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유명한 화가인데 왜 내가 말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니 말이 뭔데 내가 화가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막연히 말만 그릴 때는 아무 생명이 없었어요. 그 그림 속에서. 그런데 7년의 환난을 이루고 나니까 7년 동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말만 돌보고 먹이고 쓰다듬고 그렇게 했던 시간이 나중에 그림을 그리니까 말 그림을 그리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화가같이 지금은 앞에 안 보여요. 환난 주시는 것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끝내주실 때까지 우리가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찌개로 딱 집어서 이방의 전도자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첫 번째 편지는 지금 전해오고 있지 않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좀 말어. 가까이 하지 좀 말어. 이러면서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두 번째 편지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지러운 소식을 근로의 집 편에서 들었어요. 아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고린도를 급히 방문해서 엄히 다스렸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에베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반대파 징계하라는 엄한 편지를 디도편에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의 그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드로아로 가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편의 마게도냐의 소식을 듣기로 하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된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신학했다고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목사거든. 나 어디 교회 교단의 목사야. 그런데 거짓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추천장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에게 배운 12제자가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세우죠. 누구를 세우냐면은 마띠아를 세워요.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가 맞죠. 바나바는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세워요. 그래서 사도권을 사람들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바울도 예전에는 유대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너는 이방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이방 나라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인정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제 바나바와 같이 가서 막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린도 후서는 보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환난과 관계를 고린도 교회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누구를 무너뜨려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환난을 받으면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고 환난을 받고 또 위로받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환난 받은 만큼 위로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환난 받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지금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 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할 때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리고는 뭐냐면 내 자아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부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 좋은 가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아니래야지 우리가 환난받은 그 환난이 우리는 끝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환난받고 있습니까?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할까?
내려놨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려놓지 못한 게 많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환난을 주시는가? 첫 번째 말씀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1절에서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환난 후에 받는 위로를 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우리의 위로의 자격증이에요. 고난받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눈물의 편지를 우리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니까 너희들이 인정해라. 왜 인정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 또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인정.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환난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 당한 자, 우리가 환난 받는 만큼 어떤 사람을 만나요.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받는 만큼 우리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만나. 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뭐예요? 우리의 위로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다 죽어가요. 나 같은 처지가 되어서 다 죽어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집사님이 하나님 옆에 바로 서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나요? 아니에요. 아우, 집사님,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 힘을 얻잖아요. 지금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그런데 아무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는 말, 아이고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20절 구약의 825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을 안 하셔요. 분명히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언젠가는 건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 뭐까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안 내버려 두셔요.
분명히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예수님은 친하게 지내는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쵸? 우리도 동네에 오빠가 있고 막 있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게 돼서 죽었어요. 죽어서 예수님에게 전달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 나사로 오빠가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면 안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옵니까? 다 죽고 나서 냄새가 날 때 왔습니다. 우리도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 만나 주셔요. 아멘.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만나 주셔요. 죽어서 3일 동안도 안 만나죠. 냄새 날 때 우리가 분명히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은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라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누구가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들어주는 것, 들을 때에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하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애통을 해도 원망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같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섬겼는데 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아버지도 하나? 원망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 주님은 나를 안 쳐다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왜 안 쳐다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천부의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죄인인데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와서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면서 건져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 날 때 오시지? 냄새가 나니까 냄새 날 때 오시죠?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너희들을 못 살리겠느냐? 너희들을 죽었으면 내가 부활을 시키지 왜 못 죽냐는 거예요. 왜 못 죽지?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내가 살려줄 텐데 왜 못 죽어? 한번 죽어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죽으면 편해요. 내가 죽는데 우리가 뭘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쓰임받, 나사로는 왜 우리 주님이 냄새날 때 올까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병자를 고쳐줄 때도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아 맞아, 저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나사로가 먼저 환난을 당하니까, 죽어서 환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환난 받고 죽으면 다른 사람이 아우 맞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됐지? 아 뭐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이 예전에는 안 저랬는데 바보가 됐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죽은 거예요. 아멘. 왜 환난을 주시는가? 두 번째는 환난만큼 위로를 만나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만큼 위로를 만나게 해주시니까 환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 우리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난 당한 만큼 위로를 만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환난을 그냥 공짜가 없다 그랬죠. 환난 당한 만큼 우리는 그만큼 또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봐보세요.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받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쓴 고생이 받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 손에 쥐어준다는, 우리 환경도 그만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환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 환난이 끝나면 분명히 더 큰 위로를 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겠습니다. 신약의 290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환경은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갔을 때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은 환난 때문에 영원한 중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얼마나 채색옷을 입고 얼마나 정말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 시기 질투로 해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자기가 애절하면서 기도했겠어요. 울면서 막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앞도 보이지 않고 막 이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막 이런 데를 팔았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간절했을 거예요. 정말로 막 미쳐 죽을 정도로 간절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를 만약에 어느 대화도 통하지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팔아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눈을 뜨기도 싫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막 울기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막 이빨도 막 앙심 물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이도 어린 나이에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형들한테 팔렸을 때는 정말 내가 아무 소망이 안 보여요. 환난 같은 그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속에 집어넣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시간이 지나니까 착하고 열심히 하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나에게 그런 환난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주실 때는 정말 말도 하기 싫어요. 변명도 하기 싫어요. 누구 만나기도 싫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 거, 나에게 이런 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왜 환난을 주시는가? 세 번째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하면은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큰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거야.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보아라 그럽니다.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으로 기도로 원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란은 자기를 포기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막 진짜 한란의 고통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막 몸부림을 쳐요. 막 누워서 막 손발을 막 흔들면서 나 진짜 힘들어요. 미쳐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포기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막 지쳐서 막 한란 가운데 막 누워서 몸부림을 칠 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서 힘이 빠져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한란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기간이에요. 한란을 받는 기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는 기간의 한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두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해하고 우리가 한란을 당해야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란 기간에 우리에게 많은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만나는 얘기만 하게 돼요. 사람을 만나면. 그런데 우리가 한란을 당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으면 내 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이런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란을 주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7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거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내주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한란 당할 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 안에서 옳은 말을 하면 죽이려고 하고 가두고 또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또 꺼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더냐? 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또 옳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듣기 싫으니까 또 감옥에 또 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예레미야는 끝까지 옳은 말만 해요. 하나님의 말만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있을 때 사람을 믿는 것이 못돼서 자기 형편을 예레미야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가는 선지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말해요. 감옥에 가두고 또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끌어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또 이렇게 물어요. 선지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또 자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선지자지만 선지자로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도 자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을 책망하는 말이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끌어내시고 또 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쓰게 하시고 하시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요. 누구나 다 환난을 주셔요. 있는 자는 있는 걸로, 없는 자는 없는 걸로.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환난을 당해서 나중에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런 환난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환난 받는 만큼 그만큼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환난 주실 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지뢰밭에 그냥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네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 사람 의지하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이유를 기억하면서 어떤 환난에도 이유 달지 마세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양손에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는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으면 금방 거기서 무엇이 나올 것 같아서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주신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내일 아침이 없기를 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눈이 떠여지지 않기를 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곧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그 또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라고 주신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